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고 어떠한 사탄의 관계도 넘어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우리나라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나에게, 우리나라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왜 만나지 못하느냐? 왜 우리의 예배가 매번 책받기 같은 감정이 들고 왜 와도 메마른 마음 같으며 왜 내 삶이 여전히 드라이하는가?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은 끊임없이 말하는데 예배가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으며 기쁨이 있다고 늘 말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은 드라이하고 답답하며 왜 여전히 내 삶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아멘. 큐티 책 사셨죠? 큐티 책 재고 남았어요? 몇 권 남았어요? 몰라? 그래. 자, 큐티 책 안 사신 분,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전 세가족이라 아직 못 샀어요. 빼고. 남을 리가 없을 텐데.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여러분 매일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는 끊임없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7가지 기적 중에 우리는 지난주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왜 7가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들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는데 요한은 일부러 딱 7가지만 기록하는 의도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는 건 단순히 색소와 무언가를 타서 그냥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드러나셨듯이 그 예수님이 나의 근본 또한,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근본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그거는 인간적인 육체적인 근본인 거고 여러분들 우리의 육적인 근본이 뭐예요? 죄인,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 죽음, 결국 뭐라고? 지옥.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싫어서 인간이 막 마음에 안 들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셨듯이 우리의 근본을 진노의 자녀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순간 어쩔 때는 만난 것 같은데 어쩔 때는 만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을걸? 어쩔 때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뭐야? 환승연애야?
천국과 지옥 막 밀당해가지고 어쩔 때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고 저쩔 때는 여기가 좋은 환승연애하는 그게 아니라 왜 우리 가운데 어쩔 때는 천국 어쩔 때는 지옥 왔다 갔다 하는 기분이 왜 될까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뭐라고요?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미안해요. 마음이 급해서 빨리 끝내야 되는 그 강박관계 때문에 지금. 자, 세 번째 보여주시길래요. 자, 베데스다라는 이제 문이 있으면 그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무슨 어디에 있냐면 자 이게 이제 대충 예루살렘의 성전 지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총 8가지의 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한양에는 4가지 문이 있죠. 뭐 술래문, 동인지문, 뭐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총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있어요. 그 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음매의 양이 맞아요. 정말로 그 양양자로 쓰는 그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무엇이 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있어요. 자, 위에 빨간색 보이시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에 한 가지 전설이 있는데 자 우리 다 함께 3절과 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아멘. 뭐라고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연못에서 가끔 어쩌다가 물이 이렇게 흔들린대요. 움직임, 물이 팍 쏟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 놀라운 신기한 형사들을 그 당시는 과학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천사가 여기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움직이면서 천사는 어떠한 존재예요? 신기한 존재, 신묘한 존재잖아. 그래서 천사가 물에 있다가 올라갈 때 그 천사의 신기가 남아있고 능력이 남아있어서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이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뭘 한다고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어떠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갈급한 사람들, 나 낳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낳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전설이 들었겠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지. 그것처럼 이 전설이 분명히 낳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전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병자예요. 거기에 여기에 연못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 한번 뭐 해볼래요? 여러분 맹인 할래요? 손? 저는 다리 저는 사람 한번 할래요. 못 걷는 사람 할래요. 진짜 들어줘서 고마워. 미안. 자 보세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못 걷는 자. 그런데 보세요. 봐봐. 물이 갑자기 물이 움직일 때 시간을 딱 맞춰서 움직일까요? 아니면 불시에 움직일까요? 불시에 움직이겠죠. 시간에 딱 맞춰주면은 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자 내일 오세요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저군요 하고 탁탁탁 내려가겠지만 문제는 불시기 때문에 자다가도 물이 창창창 움직일 수도 있고 밥 먹다가도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딴짓하다가 수많은 상황 가운데 물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 그렇죠? 그러면 상상해 봅시다. 그 물 곁에 사람들이 다 포진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내가 가까이에 있을 수 있고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그 사람은 중병이에요? 아니면 그냥 조금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거지. 근데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 은혜지.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 누가 치유를 받느냐? 진짜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조금 아픈 자, 그냥 둬도 언젠간 나을 수 있는 사람,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자, 그러한 자들이 포진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가 낳고자 원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가 대학에 합격하길 원하느냐? 재수생들, 복음이죠. 지금 내가 천국과 지옥, 그것보다 내가 대학에 합격하는 게 복음이지. 합격의 소식. 직장인들, 취준생들, 삼성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 누구시죠? 아, 삼성전자인데 스카우트 되셨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되셨어요. 복음이지. 그런데 낳고자 하느냐? 야, 만약에 그런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된 소식, 듣고 싶은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라는 건 첫 번째 무엇을 증거를 드러내는 줄 아세요? 낳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모든 소망이 사라졌으면 그 연못에 있지 않았겠지. 38년 된 시기나. 자, 한번 그 나이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오늘날 100세 시대죠. 여러분 100세까지 살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아멘일까? 어쨌든 100세 시대인데 그때는 기대 수명이 더 짧았어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38년 그 정도에 있었다면 거의 인생의 막바지래요. 그 당시에 인간의 남자 수명이 40세에서 45세, 많으면 50세. 50세면 장수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38년이나 그 자리에 있었다? 인생의 대부분을 낳기를 원하는 갈망만 있고 소원이 있었지만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낳고자 원하냐 이렇게 말할 때 7절의 말씀에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하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해요? 저 물에 들어가야,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뭐 주여라고 표현하지만 높은 사람에게 그 당시엔 다 주여라고 썼거든요. 뭐 종교한 분이시여, 선생님이시여, 보세요. 나를 이 연못에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산 지가 38년이 됐고 그냥 평생 이렇게 기어 살다 보니까 내가 낳고 싶은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저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정말 낳기를 원했으나 정작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왜 낳아야 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 존재를 잃어버리는 상태. 그게 38년 된 병자고 은혜의 연못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가운데 은혜가 없는 게 바로 현실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특히 모태신앙들, 모태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 뭐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뭐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뭐 성경을 일독해 본 것도 아니야. 뭐 식기도나 제대로 하니? 여러분 식기도 하십니까? 진짜 청년부 예배에 식기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진짜 부끄럽지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부분 청년들 은혜 받으려고 나온 거 맞잖아. 은혜 받으려고 한 거 맞잖아. 그런데 막상 다니다 보니 이게 한 해, 두 해, 세 달, 네 달. 자 지금 이렇게 있죠. 자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에 새 가족들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통계상 그래요. 처음에 나오겠다고 4주,
졸업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20살들 지금 이렇게 새내기하고 막 사랑받으니까 이렇게 있지, 막상 대학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하고 연애하기 시작하고 뭐 캠퍼스 라이프 시작하기 하고 막 동아리 들어가서 적셔 마셔라 부어라, 막 선배들이 술잔 주면은 안 돼요, 저는 교회 다녀요. 선배가 그러면 뭐라고 주는 줄 알아요? 나도 교회 다녀, 괜찮아. 그럴까 하고 한두 잔 마시다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왜 은혜를 받아야 되지 모르는 상태, 내가 여기에 왜 있고 여기 난 누구, 지금 이 상태가 바로 38년 된 병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거든. 38년 된 병자 봅시다. 그 사람이 직접 못 가면 도와줄 수 있잖아. 은혜의 집이라며. 누군가가 진짜 이 사람은 찐 오래됐다. 와,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입니다. 조금 늦게 받아도 이 사람만큼은 먼저 연못에 던져줍시다. 외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맙기라도 하지. 내가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38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 병자를 지켜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자,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면 내가 힘들 때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 따귀를 때려서라도 깨워줘야지. 자, 졸고 있는 사람 계세요? 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귀를 때려서라도, 야 졸지 마라,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자고 있을, 죄송해요, 잠자고 있을 때냐, 사탕을 주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누군가가 심란해하며 같이 기도해주고 물어봐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주고, 여러분 셀 가운데 장기 결석자 있으면, 만약에 셀 리더가 너무 바빠서 못 챙기면 여러분 중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저 장기 결석자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있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도 챙기지 못하는 모습, 그게 바로 오늘날 38년 된 병자와 베데스다의 연못과 우리와 똑같은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돼야 된다고, 진짜 말 그대로 은혜집이 돼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은혜가 뭘까요? 과연 은혜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댕기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막 선하신 주님, 오늘 인도자 피치가 좀 괜찮은데, 막 오늘 악기팀 잘 맞는데, 베이스 틀렸다, 드럼 저렇네,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세요. 가서 너 저렇냐, 막 그냥 하는 말이에요. 막 그런 거 평가하고 이따가 막 적당히 앉아있다가 오늘 목사님 입 터졌네, 와, 그럼 오늘 한번 기도해볼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돌아가는, 사탄은 그러한 모습 여러분들 오히려 더 기뻐해요. 야, 그렇게 괜찮아, 너 교회 한 번도 안 빠지잖아, 너 큐티 해, 괜찮아, 기도해, AMP 오늘 광고 나온 거, 야 뭔가 감동되지 않냐? 그래, 들어가서 저 방글라데시 뭐 인도 기도해. 오히려 더 부추길걸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C.S. 루이스가 쓴 스쿠르테이프의 편지. 이름도 어려워 이게. 그래, 한국어로 뭐 홍길동의 편지 이러면 좋은데, 스쿠르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여러분 추천해 드립니다. 이 책이 뭐냐면, C.S. 루이스라는 세계적인 소설 작가가 있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적인 그 소설 작가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가 이 사람이 썼을걸요?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를 이 사람이 썼어요. 세계적인 변증 학자이며 소설가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쿠르테이프의 편지가 어떠한 내용이냐면, 이 관점이 사탄의 편지예요. 삼촌이 있고 조카가, 이 사탄 삼촌이 사탄 조카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해야 될지, 어떻게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를 소설로 이렇게 각색해서 쓴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혹하게 하는지. 근데 그 책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나은 것 같은 기분, 내가 그냥 이 자리에 이 현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하는 그 기분, 사탄이 주는 모든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되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은혜가 과연 뭘까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말이 처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 한번, 창세기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창세기 6장에 모든 성경 66권 중에 은혜라는 말이 가장 처음 나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썼냐면 노아에게 썼는데, 노아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 세상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사 근심하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심장까지 고통스러웠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죄악의 현상을 보시고 한탄하고 안타깝다는 것은 혀를 끌끌끌 찼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인간을 보시면서 심장까지 고통스러우셨다고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우리의 결과가 뭐라고?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과가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 심장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단순히 타락해서가 아니라 이 인간들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거든요. 따라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은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시면서 심장까지 마음에 아프셨던 것이고, 그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노아의 방주가 여기서 일어나요. 근데 그 노아의 방주 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어떠한 가정만 살아나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실래요? 노아의 가정. 그러면 그런 노아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었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실래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영어로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해석 가능하시죠? 할렐루야? 갑자기 정막이 흐르지? 영어예요. 자, 뭐라고요?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평생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건, 은혜를 입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갈망.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갈망이 있으세요? 은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나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네, 맞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손 놓고 있어요. 말씀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망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거, 내가 찬양할 때 손들지 못하는 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 읽지 않는 거, 내가 그 많은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 다 누구 탓으로 돌려? 하나님. 옆 사람은 만나주시는데 나는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데 나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모든 원망을 어디로 돌려? 다 하나님.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죠. 이 고백까지 나오게 돼요. 하나님, 왜 나 죄짓게 만드십니까? 왜 나는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은사도 주지 않고 매력도 없으며 못생겼으며 뚱뚱하며 왜 나는 멍청하며 소망도 없으며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모든 원망을 다 하나님께. 그러니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어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남이 조금 잘 되면, 누군가 조금 잘 되고 대학 간다 하면, 좋은 데 취업했다면, 좋은 옷 사면 질투나 하고 음해나 하며 저거 분명히 비리 저질렀을 거야, 저거 짜가일 거야. 그러지는 않겠지만 극단적으로 지나가다 어이쿠 미끄러뜨리면서 커피 쏟아버리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근데 그러한 상상들은 다 해봤잖아, 솔직하게. 왜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가?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갈망하셔야 돼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의 삶의 문제에서 너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너 나 만나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했냐면 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볼까요? 헨이라고 표현해요. 헨이라고 읽습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평안이 샬롬이듯이 은혜를 헨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헨은 어쩔 때 쓰이냐면은 은혜는 값없이 줄 때, 불쌍히 여겼을 때 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언제 깊은 갈망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신을 인지할 때 갈망이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직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직면하세요. 스스로를 직면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깊은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 모든 것들을 알기를 원하세요. 베데스다 명자가, 38년 된 명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이유가 뭐야? 38년씩이나 인간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면서 한 가지 나 낳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들이 너무 쌓이고 오래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원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 내가 이 상황 이 꼴 되는 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는 그 기적과 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나 놓지 말아달라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된다는 거, 그 상황 그대로 두지 마세요. 내가 찬양할 때에 은혜가 안 되고 말씀 읽을 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거 그대로 두지 마세요. 문제가 있는 거 알잖아. 근데 왜 자꾸 그대로 두는 건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직감적으로 알잖아. 다른 사람들,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들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 사실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왜 나와 있겠어? 시간 버리면서.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도세요? 할 게 그렇게 없으세요? 아니잖아.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재밌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다 보신 분 손? 요즘 재밌는 드라마 하다못해 영화관이라도 가고 카페라도 가서 내 여가 생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아. 캠핑, 그거 여러분들 못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 적어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까, 나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까. 근데 왜 문제가 있는 그 상태로 자꾸 두냐고, 왜 갈망하지 않냐고, 왜 나 만나달라고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냐고, 왜 자꾸 숨기냐고. 예수님이 베데스 38년 된 병자에게 나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냐, 이거는 그 마음을 아는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내 주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 뭐 여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파, 뭐 좌파, 우파, 그 싸움 아니에요. 여러분, 정당 싸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입니다. 흔히 말해서 좌파 우파라고 말하죠. 사실 강단에서 이런 말하는 것도 민망해요. 근데 흔히 말하는 진보적인 공산주의적인 이 좌파 사상, 여러분, 공산주의의 기본 사상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 뭐냐면 신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신론의 정확한 타겟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부르심이겠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법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닫지 않던 불교를 가든 이슬람을 가든 어디를 가든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법으로 여러분들을 막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 대한민국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싸움은 뭐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당면한 현실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느냐 빼앗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영적 세계로 가볼까요? 영적 전쟁이 정치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세계 가운데에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치, 교육, 경제. 이 세 가지가 가장 사탄의 사상을 드러내며 오랫동안 그 사탄의 그 자기의 사람들, 사탄의 사람들이 심어놔서 사탄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정치, 경제, 교육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오늘날이
정치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보면요, 정치라고 봅니다. 어떠한 정치를 펼치느냐에 따라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게 피부로 우리 가운데 와닿게 해요. 그리고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 버리는 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는 게 사탄의 목표라고요.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는 유혹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이것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치를 바꿔버립니다. 법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더라도 정부 관할 아래 있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공산주의의 사상에 맞는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실이 바로 그 싸움이라고. 여러분 깨어나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교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데,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래.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지 말래.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법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육에 관심 가지시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근간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무엇이 세워져야 되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사셔야 된다고. 주일만 왔다 앉았다 댕겼다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그 끝까지 따라가는 게 뭔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게 끝까지 따라가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어떤 기독교 유튜버는 정치인들에게 속지 말라고, 그런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라고, 여야 대소 그게 갈라치게 하는 거라고, 분열이라고. 아니요, 분열 아니에요. 지금은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노아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열어달라고. 청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있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 나라가 있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해안을 가지고 믿음의 선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청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우리 워룸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는데, 이따 광고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셀별로 10개씩 끊어서 의무적으로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려고 해요. 선택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라면 의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은 자유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거든. 깨어 기도할 때거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무엇이 남아야 되냐? 뭐 국민의힘, 민주당, 뭐 좌파 우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께 울부짖으며
구원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만 천국 갈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야. 사탄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깨어있는 자들이 기도해야지. 알고 있는 자들이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탕자의 형처럼 살지 맙시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동생이 집을 떠났을 때 형이라면 동생을 찾아 나섰어야지. 가족이라면 그 동생이 힘들어할 때 찾아 나서서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서 때려서라도 질질 끌고 와서라도 올바른 길로 안내했어야지. 근데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뭐라고 말해요? 왜 아버지를 저 동생만 이뻐합니까? 나이가 어떻게 했는데. 원망하고 끝나잖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겁니까? 나만 아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갈망이 없고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 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00번을 불러도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만큼은 내 고백이 아니라, 물론 내 고백이 있어야 되죠, 기본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부르는 이 고백이 이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만나 주시고 열방이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멘이세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진실되게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예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1000번을 불러봐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나 눈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우리 다 함께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우리 처음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나의 물과 피,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다시 한 번 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여러분, 은혜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리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거리낌 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 분노, 좌절, 슬픔, 낙담, 모든 영역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남 탓을 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했고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 쏟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짝 엎드리며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진실된 고백,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나 살기를 원합니다. 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이 필요하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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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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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아니냐 이 질문 앞에 내 주님, 내가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되게 나아가게 하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할지어다. 정직할지어다. 정직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다 내어드리세요. 거리낌 없이 다 내어드리세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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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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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부하세요. 다 토해내세요. 하나님께 다 쏟아내세요. 거리낌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다 토해내세요. 다 토해내세요. 아버, 주여, 주여, 성령이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임할 주옵소서. 다 함께 천번을 불러도,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우리 다 함께 예수 예수 믿는 것을,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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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받은 증거만 보다.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오랫동안 이 나라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으려는 그 직전 앞에 있습니다. 교회를 빼앗으려는 직전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지어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이 나라를 위해 주의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바, 이 청년들이 살아나갈 이 사회, 이 나라를 모아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지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 이름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자유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대신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 이 고백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와대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가운데 예수 이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아바 믿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 나라를 축복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나라 모든 저녁에 선포되게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기 있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새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가 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원망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돌렸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를 향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망이 있을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병자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인본주의가 남아 인간적으로 유익한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걷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관계에도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우리 청년들 노아처럼 일어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바짝 엎드리며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이들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모든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말씀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아멘. 2025년 태국 단기 선교 보내는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태국 선교가 2주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한 커버넌트 청년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는 그 땅을 밟는 청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닌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청년 모두에게 허락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라는 것은 시간과 여건으로 직접 선교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들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태국 선교를 위해 기도와 헌신을 해주실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보기도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이제 기도 제목을 받으려고 합니다. 뭐 환우 분들이나 가족 구원 등 같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기도 제목을 이 광고 끝나고 올려드리는 구글 폼이나 종이로 나눠드린 오프라인 종이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 제출하실 때 이 목사님이랑 팀장만 알았으면 좋겠는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모두 공유해서 화요일, 월음, 줌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해도 되는 제목인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천 박성찬 코치입니다. 저희 공준이 FC를 사랑과 열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준이 FC 소개합니다. 공준님! 공사부 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공준이 FC 코치를 맡고 있는 이셀 박성찬 청년이라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달란트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11년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지금 현역 풋살 선수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 취미반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코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주님 FC는 마하나임 축구 선교팀에 소속되어 있는 여자 축구팀이고, 공주님 FC의 이름은 공차고 주님 만나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님 FC에 들어오는 자격으로는 공주님이 되고 싶은, 그리고 현재 아주 조금 부족해서 공주님이 되지 못하시고, 또한 그래서 이제 곧 공주님이 되실 자매님들을 열정 가득한 공주님을 저희가 모집합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과 훈련 일자, 그리고 또 훈련 커리큘럼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준이 FC의 비전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선교를 통한 영혼 구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체력 증진, 그리고 자매님들 간의 교제를 통한 사랑 충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커버넌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기 앞서 커버넌트 청년부에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 최성림 청년,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저희 뒤쪽에 있어요. 네, 앉으셔도 됩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를 위한 월음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마다 커버넌트 전체 청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셀에 해당 날짜에는 의무적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순서가 돌아옵니다. 1주차는 1셀부터 10셀, 2주차는 11셀부터 20셀, 3주차는 21셀부터 30셀, 4주차는 31셀부터 새가족셀까지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화요일 월음 기도회는요, 3주차인 21셀부터 30셀이 들어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111 광고인데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자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커버넌트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AMP 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예배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커버넌트 공동체가 되기 위해 AMP 신청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계수련회가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자광성교회 본성전 본당에서 있는데요. 저희 일청년부는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 1박 2일로 교회에서 취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예배 후 커버넌트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위한 셀별 금식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스케줄표를 커버넌트 단톡방에 예배 후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각 스케줄표를 참고해 주시고 같이 금식해서 릴레이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음 주 예배는 태국 선교 파송 예배로 저희 본성전에서 오후 예배 시간인 2시 반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은 다음 주만 이제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진행이 되오니 셀 모임을 예배 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인데요. 저희 커버넌트 공식 후드 집업을 판매합니다. 저희 석이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모델을 모셨어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커버넌트 후드 집업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은 심플 이즈 더 베스트,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후드 집업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뒤로 한번 돌아주시겠어요? 네, 아주 예쁜 저희 커버넌트 마크가 들어가 있는 고급 퀄리티의 자수 후드 집업입니다. 네, 시보리도 아주 짱짱하고요. 그리고 활용 점정으로요, 여러분. 저희 엣지 있는 투웨이 지퍼입니다. 짱이죠? 전혀 부해 보이지 않게 투웨이로 허리도 잘록해 보이고요, 여러분. 어느 때나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후드 집업입니다. 제가 오늘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신청 링크를 오늘 이제 예배 후에 단톡방에 폼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네, 마음에 감동 오시고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구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송 광고는 목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홈쇼핑을 본 듯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월음 기도회가 화요일 날 셀별로 된다고 그러면은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마음 있으신 분들 매주 들어오셔도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리에 남으셔서 AMP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그 팀장들이 들고 있을 거예요. 지도를, 국가를. 그럼 거기에 들어가셔서 수줍게 저 하러 왔어 이러면은 이제 다 안내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보낼 사람은 보내야죠. 우리 이성범 형제가 이제 드디어 군입대를 갑니다. 자, 큰 박수로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서 나와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말씀 해봐요. 네.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제가 전역하고 이 거버넌트 공동체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서 전역하고도 이곳에서 꼭 예배드리고 싶어서 항상 이 거버넌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현역 군인이 또 벽돌이 2개예요. 지금 팔 빠질까봐 걱정되는데 일병 이게 딱 2개가 무거워져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가면은 2등병 훈련병. 그래요. 우리 성범이 고등학교 때 처음 봤었는데 사람 돼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범이를 위해 많이 손을 뻗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범이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하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군대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범이의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우리 공동체에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하고 이 아들이 장성하여 이제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을 통하여 군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또 성범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 또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성범이가 이제 장성하여 입대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군사로서 정체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성범임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 자, 책 읽으시고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 바짝 엎드리며 구할 수 있는 그 시야를 주시옵고, 이 나라와 모든 교회와 청년들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가 내주하심이 그 은혜를 구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정자들과 이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